나는 아브라함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친구, 그런 이름들로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호칭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마치 제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던 것처럼 들리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두려움도 많았고 실수도 많이 했고 믿음보다 의심이 앞설 때가 더 많았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제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저는 여러분과 별로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들어서야 새로운 길을 걸어야 했고 약속은 받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고 기다림은 길었고 침묵은 더 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조상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산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어디론가 떠나야 하는데 망설이고 계신 건 아닌가요? 혹시 여러분도 오래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오지 않아서 지쳐 있진 않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그냥 편하게 들어주세요. 교훈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그냥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로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어떤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남았는지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르는 큰 도시였어요. 사람들이 많았고 장터도 활기찼고 신전도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일을 배우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조용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내 고향을 떠나라. 내 친척을 떠나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으세요? 기뻐했을까요? 감격했을까요? 드디어 내 인생에도 뭔가 특별한 일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75이었어요. 75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나이와 비슷하거나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그 나이에 고향을 떠나라는 말씀이 얼마나 무겁게 들렸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미 인생의 대부분을 살았어요. 몸도 예전 같지 않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엔 너무 늦었고 변화보다는 안정이 필요한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떠나라고 하셨어요. 더 혼란스러웠던 건 어디로 가는지를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그게 어딘데요? 얼마나 멀리 있는데요? 거기 가면 뭐가 있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떠나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사라와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신, 우리 정말 가야 할까요? 사라도 혼란스러워했어요. 그 사람도 이미 65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아픔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 자식을 낳고 손주를 보고 가문을 이어가는데 우리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이곳에서만큼은 익숙한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늙어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평생 해오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걸 시작해야 할 때, 익숙한 관계를 정리하고 낯선 곳으로 가야 할 때, 안전함을 포기하고 불확실함을 선택해야 할 때, 그런 순간 말이에요. 저는 결국 떠났습니다. 왜 떠났냐고요? 솔직히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 음성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떠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짐을 쌌습니다. 가축들을 모으고 종들을 불러 모으고 천막을 걷고 길을 나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르의 성벽이 점점 멀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그때 제 마음속엔 믿음보다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 이름을 크게 하겠다. 그 약속은 아름다웠습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식이 없었고, 나이는 계속 들어갔고,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성을 쌓고 밭을 일구고 그곳을 자기들 땅이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저는 그냥 나그네였어요. 천막을 치고 이곳저곳 옮겨 다니며 정착하지 못한 채 떠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이방인 취급했어요. 당연하죠. 저는 실제로 이방인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 10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약속은 여전히 약속이었고, 현실은 여전히 현실이었습니다. 사라는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예전엔 그 사람도 희망을 이야기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매일 밤 하늘을 보며 언제쯤 아이를 주실까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기도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체념이라고 해야 할까요? 포기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익숙해진 걸까요? 기다림에 익숙해지면 기다림이 일상이 됩니다. 그리고 일상이 되면 더 이상 간절하지 않게 되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간절히 바라던 게 너무 오래 오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걸 바라는 것조차 포기하게 되는 경험.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포기하면 편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그 약속이 남아 있었어요.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는 그런 약속이요. 그게 참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라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 몸종 하갈이 있잖아요. 그 아이를 통해서라도 자식을 얻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으세요? 안 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지쳐 있었거든요. 이미 10년도 넘게 기다렸어요. 저는 85이 넘었고 사라는 75이 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 나이에 아이를 가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라고 하시는 건 아닐까? 하갈을 통해서라도 후손을 얻으라고 하시는 건 아닐까? 그건 합리화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처럼 포장했지만 사실은 제 조급함이었어요. 저는 하갈과 동침했고 하갈은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 아이가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생긴 거예요. 제 품에 안긴 작은 생명. 이 아이가 약속의 아들이구나.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집안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하갈은 아이를 가진 후 사라를 깔보기 시작했어요. 사라는 그런 하갈을 견디지 못하고 괴롭게 대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가 선택한 일인데 그 결과는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버렸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제가 하나님보다 제 방법을 앞세운 순간이었어요. 기다림이 힘들다고, 현실이 답답하다고 제가 직접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기다리다 지쳐서 내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했던 순간, 그때는 그게 최선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더 큰 문제를 만들었던 경험. 저도 그랬습니다. 이스마엘은 자랐고
저는 그 아이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약속의 아들일까? 그렇게 또 13년이 흘렀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침묵이 얼마나 길었는지 아십니까? 처음엔 매일 기다렸어요. 오늘은 뭔가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그렇게 점점 간격이 벌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13년 동안 저는 그냥 살았어요. 이스마엘을 키우고 가축을 돌보고 천막을 옮기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큰 기대도 없이 큰 절망도 없이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99살이 되던 해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13년 만이었어요. 그분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는 제 이름을 바꾸셨어요. 너는 이제 아브람이 아니다.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그 순간 저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13년 만에 들리는 음성, 13년 만에 다시 주어지는 약속. 그런데 이상한 건 기쁘기보다 먼저 두려웠다는 거예요. 또 시작인가? 또 기다려야 하나? 이번엔 몇 년을 기다려야 하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저는 웃었습니다. 속으로 웃었어요. 제가 100살인데 아들을 낳겠습니까? 사라가 90살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건 믿음의 웃음이 아니었어요. 불신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 말의 의미는 이거였어요. 이미 아들이 있잖아요. 이스마엘이요. 그 아이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전히 제 방법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부를 것이다. 그날 밤 저는 천막으로 돌아왔어요. 사라에게 그 이야기를 해줘야 했습니다. 여보, 우리에게 아들이 생길 거래요. 사라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우리 사이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1년 후 사라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우리는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습니다. 이삭,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런 이름을 지었냐고요? 우리가 웃었으니까요. 불신으로 웃었고, 놀라움으로 웃었고, 기쁨으로 웃었으니까요. 100살의 아버지, 90살의 어머니,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 말이 안 되는 조합이었지만 그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삭을 처음 안았을 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작은 숨결, 그 따뜻한 체온, 그 연약한 손가락. 이게 약속이구나.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방법이 아니라 당신의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요. 제 타이밍이 아니라 당신의 타이밍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거요. 25년이 걸렸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25년 만에 약속의 아들을 품에 안았어요. 그 25년 동안 저는 수없이 의심했고, 수없이 흔들렸고, 수없이 제 방법을 앞세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삭이 자라는 걸 보면서 저는 매일 감사했어요. 이 아이가 뛰어노는 모습, 이 아이가 웃는 소리, 이 아이가 아버지 하고 부르는 목소리, 모든 게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는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이스마엘은 이미 10대 청소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도 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면서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했어요.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세요. 저 여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유업을 받을 수 없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스마엘도 제 아들인데 어떻게 내보낼 수 있겠어요?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마엘 때문에 근심하지 마라. 그를 내보내라. 내가 그도 돌보겠다. 저는 결국 그들을 보냈습니다. 하갈에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고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로 보냈어요. 그날 아침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갈의 어깨, 이스마엘의 작은 발걸음, 그들이 점점 멀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일이 이런 결과를 낳았구나. 제 조급함이, 제 불신이 이런 아픔을 만들었구나. 그날의 후회는 평생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이삭은 무럭무럭 자랐어요. 그 아이는 저의 기쁨이었고, 저의 희망이었고, 저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보였고, 미래가 보였고, 의미가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내게 지시할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번제, 제물로 드리라고요. 이삭을요? 25년을 기다려서 받은 아들, 약속의 아들, 제 모든 희망인 그 아들을 죽이라고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막 안을 이리저리 걸어 다니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일까?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아니면 시험인가? 하지만 그 음성은 분명했어요. 너무나 분명해서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저는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었어요. 이삭을 깨우고 종 2명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사흘을 걸었어요. 그 사흘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이삭은 제 옆에서 천진하게 걸었어요. 아버지, 우리 어디 가요? 번제 드리러 간단다. 와, 좋겠다. 그 아이는 몰랐어요. 자기가 제물이 될 거라는 걸. 저는 그 아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쳐다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자꾸 고개를 돌렸어요. 사흘째 되는 날, 저는 멀리서 그 산을 보았습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종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저는 이삭과 단둘이 산에 올랐습니다. 이삭은 나무를 지고 저는 불과 칼을 들었어요. 한참을 오르는데 이삭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느냐, 아들아.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목이 메어서 한동안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아, 번제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란다. 그 말이 믿음의 고백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제 자신을 달래는 말이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산 꼭대기에 도착해서 저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돌을 하나하나 쌓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묶었습니다. 그때서야 이삥이 알았어요. 아버지, 저요? 그 아이의 눈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제단 위에 올려놓았어요. 칼을 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칼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여기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칼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이삭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이삭이 제 등을 토닥였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덤불에 뿔이 걸린 수시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이었어요. 저는 그 수시향을 잡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지었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날 산에서 내려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왜 저를 이런 고통 속으로 밀어 넣으셨을까? 지금도 확실한 답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제 손에 꼭 쥐고 있던 것, 그것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삭은 제 아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제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그걸 깨닫는데 저는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야 했어요. 세월은 흘러 사라가 127살이 되던 해,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함께 늙었어요. 함께 웃었고, 함께 울었고, 함께 기다렸습니다. 사라는 저와 함께 고향을 떠났고, 약속을 믿었고, 끝까지 함께 걸었어요.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저는 무너졌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에게는 아직 이 땅에 우리 소유의 땅이 하나도 없다는 거려. 사라를 묻을 곳조차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 족속에게 가서 땅을 샀어요. 막벨라 굴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이 땅에서 처음으로 소유한 땅이었어요. 은 400세겔을 주고 샀습니다. 그곳에 사라를 묻었어요. 무덤 앞에 서서 저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까지 왔소.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왔소. 이제 사라는 없었지만 약속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이삭이 있었고 그 아이를 통해 후손이 이어질 거라는 약속이요. 하지만 그날 저는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곁에 없다는 게 이렇게 공허한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본 적 있으신가요?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아실 거예요. 저는 사라가 떠난 후 한동안 멍하니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옆을 봤는데 거기 아무도 없었어요. 밤에 별을 보면 사라에게 말을 걸고 싶었는데 더 이상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은 흘렀어요. 저는 175년을 살았습니다. 길고도 긴 세월이었어요. 그 세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떠남이 있었고, 기다림이 있었고, 실수가 있었고, 회복이 있었고, 상실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저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지만 사실 믿음보다 의심이 더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제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 음성이 침묵할 때는 견디지 못하고 흔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흔들릴 때도, 제가 실수할 때도, 제가 의심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13년 동안 침묵하셨지만 잊지는 않으셨어요. 제가 포기하려 할 때마다 다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특별해서일까요? 제가 훌륭해서일까요? 아니요. 저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다만 끝까지 떠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완벽하게 믿지는 못했지만 완전히 등을 돌리지도 않았어요. 흔들렸지만 끝까지 손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게 믿음이라는 게 아닐까요? 완벽함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걷는 것.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의심해도 다시 돌아서고
실수해도 다시 시작하는 것.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죽을 때 약속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큰 민족이 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제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는 걸 보지 못했어요. 이 땅이 제 후손의 땅이 되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소유한 땅은 사라를 묻은 막벨라 굴, 그것뿐이었어요. 그럼 약속은 거짓이었을까요? 아니요. 약속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제 때에, 제 방식으로, 제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그 약속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 저는 시작만 본 사람이에요. 끝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게 실패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한 사람의 생애보다 훨씬 크니까요. 한 세대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니까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무언가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오래 기다렸는데 아직 오지 않은 그 무언가를요. 혹시 여러분도 이제 너무 늦었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저는 75에 출발했고 100살에 아들을 얻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그게 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이야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거짓인 게 아닙니다. 다만 때가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때를 기다리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압니다. 기다림은 고통이니까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없다는 생각에 더 조급해지니까요. 하지만 제가 배운 건 조급함으로 앞서가면 오히려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처럼요. 그건 해결이 아니라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조금만 더 견뎌보시면 어떨까요? 완벽하게 믿지 못해도 괜찮아요.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다만 끝까지 손을 놓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게 제가 175년을 살면서 배운 전부예요. 저는 이제 사라 곁에 묻혔습니다. 막벨라 굴, 우리가 이 땅에서 유일하게 소유한 그곳에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와서 저를 장사 지냈습니다. 두 아들이 함께 있는 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제 실수로 태어난 이스마엘,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 두 아들 모두 제 아들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둘 다 축복하셨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못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제가 실수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까지도 당신의 이야기 안에 품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떠나지만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삭을 통해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 약속은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제가 보지 못해도 확인하지 못해도 그 약속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떤가요? 여러분도 지금 무언가를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끝내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이제 너무 늦었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시간과 다르니까요.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는 적기일 수 있어요.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고, 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침묵도 응답이고, 기다림도 과정이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175년을 살면서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믿음의 조상, 위대한 인물? 아니요. 저는 그냥 부름을 받고 떠난 사람이에요. 완벽하게 걷지는 못했지만 끝까지 걸은 사람입니다. 넘어지고 일어서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서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약속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약속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만으로도 저를 내 친구라고 불러주셨으니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흔들려도, 실수해도 끝까지 함께 걸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흔들려도 괜찮다는 것, 지금 보이지 않아도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직 끝나지 않은 여정 위에 계시다면 조금만 더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도, 언제 도착할지 확실하지 않아도 그냥 한 걸음씩 내딛어 보는 거예요. 저처럼요. 그럼 여러분의 여정에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브라함입니다.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간 사람, 완벽하지 않았지만 끝까지 걸었던 사람,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이 길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